이웃집에 놀러 갔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근데 잔뜩 뿔이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어? 아니, 옆집 가봤더니 남편이 화장품 세트를 사줬대. 생일 선물로. 당신은 나한테 지난달 생일 때 치킨 한 마리로 퉁쳤잖아.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참, 그 여자 불쌍해 죽겠네. 뭔 말이야? 나 지금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당신처럼 이쁘면 화장품 세트가 뭔 필요 있겠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옆집 여자를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은 옆집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한 맹인이 누구라고요? 맹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 원어 헬라어로 튀플로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한 50번 정도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은 눈이 연기로 둘러싸여 있다. 눈이 흐리다. 눈이 어둡게 되었다. 눈이 멀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이 튀플로스를 소경, 맹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장애인 인권 눈높이에 맞추려는 그런 의미에서 시각 장애인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여겨져서 오늘 그렇게 현대어로 풀어 써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들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제자가 30년 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을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기록해 놓은 게 이 복음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관복음서. 뭐냐면 공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세 제자가 똑같이 보았는데 근데 공관 함께 봤다는 거예요. 볼 관자예요. 문제는 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좀 기억에 차이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그런데 그 차이를 일부러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는 게 오히려 이 성경이 진실하구나. 더 신뢰가 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제자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기억에 한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 못하는 게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그런 소회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기적 사건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여리고로. 여기는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셨을 때라. 가까이 가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맹인, 한 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 시각장애인이 뭐하고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의 기억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잖아요. 의사들은 굉장히 섬세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세리는 요즘 같으면 세무 공무원들이에요. 세무사들이에요. 자,
이분들도 보통 기억력이 아니에요. 근데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뭐 하실 때? 떠나갈 때. 아까 누가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지금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가 기억하기로는 맹인 몇 사람? 2사람인 거예요. 누가는 몇 사람? 1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마태의 기억은 30년 전 어떤 기억이었느냐? 그 시각장애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걸했다, 이런 기억은 없어요. 또 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마가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3명의 제자가 쓴 공간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억이 분명할 것이다, 이런 걸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마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이름이 뭐였어요? 바디메오라고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 뭐하고 있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라는 말은 한번 읽어볼까요? 바디메오.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볼 때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바디메오라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앞동네 김씨 아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국회의원 후보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것도 시각장애인, 그것도 구걸하는 거지,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사회의 변두리 인생, 사각지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앞동네 김씨 아들, 그것도 서러운데 시각장애인, 그것도 서러운데 구걸하는 거지, 그 외로움과 그리움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알아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가스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기적 사건들은 이 밖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2맹인이, 28절에 보면은 또 맹인들이,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맹인들의,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 눈들이 밝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다. 또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맹인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도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맹인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을까? 아니, 거꾸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많았을까? 성경학자들의
연구 문헌들을 좀 뒤적여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추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환경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현무암, 석회석 가루들이 많이 흩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꼭 뭐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임재의 기원을 우리가 예배 초입부에 간절하게 드리면서도 정작 이 자리에, 내 옆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어디가 길이냐, 어디 몇 좀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냐 찾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시각 장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시각 장애인, 안 보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보통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 뜬금없는 질문 속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느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 아닐까? 오늘 말로 치면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작 복음을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 아니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구경 나온 군중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냐 묻지요. 그때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멸시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꼴짝이, 오늘 우리 같으면 한반도 최남단 땅끝이에요. 그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다. 별 볼 거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사렛 지방 출신 예수라는 사람, 군중들의 생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자신들 앞에 지나가시는 저 나사렛의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몰라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촌놈 예수 지나가신다, 이렇게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까지 성경에 있겠어요. 매우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정작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종려주일 같으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복적인 용어입니다. 전복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혁명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중들, 그 가운데는 율법학자도 있었고 또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달달달 애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잣대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나사렛 촌놈이다, 이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시각 장애인의 생각에는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저분이, 나사렛 예수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메시아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결실을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여기서 이새라는 말이 누구일까요?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 줄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종, 그가 나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나를 고쳐주실, 나를 시각장애로부터 보이게 해주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게 해주실 메시아가 내 앞에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였지만 이렇게 영의 눈이 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당시 백성들처럼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영문도 못 오고 그전 떠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장난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저 낙이 타고 오는, 아장아장 저 낙이 등에 타고 오는 예수를 봐라,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를 맞이했던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 뜻이 모르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을 다 알죠. 그렇다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수치, 눈치, 코치 보지 말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한번 맞이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리십시오. 이게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시각장애인,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더욱 절실하게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막 시끄럽게 구니까 사람들이 꾸짖었다. 잠잠하라, 찍소리 말아라, 너 같은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요?
39절에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란께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그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눈치, 코치, 수치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가 지나가 버리시면 내 눈은 누가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내 질병은 누가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내 영혼은 누가 뜨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가셔버리면 다 끝.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는 우리 다르잖아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십니다. 우리 그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시다. 두 손 듭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크게 소리 외쳐 부릅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인류의 구원자여,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바디메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쓰는 말이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우리 부흥성에 오시는 박성규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문구예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2000년에 가르쳐 주셨는데,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거야, 신목사.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거야, 신목사. 우리 그 목사님 모시고 영적 대각성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기에는 항상 너무 이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격언이에요. It is always too soon to quit. quit이라는 것은 stop이라는 거예요. 스탑하기에는 always, 항상, too soon,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여러분들 아신다고 했죠? 들어갈 때까지 궁둥이를 밀어 넣는다. 지가 안 들어가고 배겨? 이 마음이 있어야 기적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질 수 있어야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하시죠.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인가 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크게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라. 내 입에 채워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진학과 진로와 진급, 이 모든 과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시각 장애인, 앞이 안 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내가 체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신학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머물러 섰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눈이 멀고 시각장애인, 그것도 서러운데 구걸하는 거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것도 서러운데 지금 이름도 없어요. 앞동네 김씨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동네 김씨 아들 바디메오에 머물러 서셨다.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머물러 서셨다.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은 데려오라 말씀을 하셔요. 자신이 있으셔요. 왜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의사는 못 고쳐도 나는 고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이었어요. 아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그러니 데려와라. 내가 고칠 수 있다. 이 자신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41절에 보면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셔요. 근데 좀 뜬금없죠. 시각장애인에게 제일 지금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정말 절실하냐 절절하냐, 그렇게 절체절명의 소원이라면 네 입으로 나한테 한번 다시 정확하게 말해봐라. 내가 해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나한테 소원하는 게 뭐냐?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화살의 방향은 관역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치유의 목표도 정확해야 됩니다. 뭘 낳고 싶어 하느냐? 제가 치유 기도를 드릴 때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너무 지루하고 너무 거추장스럽다 생각하시겠지만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시길 원하느냐? 담임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 고쳐주세요. 정확하게 그 병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목표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기적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바디메오가 분명하게 목표를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보다 바디메오에게 시각장애인의 더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들 지금 순서대로 따라오고 계시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불쌍히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셔야만 기적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말고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이 물고 늘어짐입니다. 이 물고 늘어지는 바리메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 눈을 만지셨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목욕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아침에 저는 눈곱이 끼면 내 손으로 막 비비는 것도 조금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니 얼마나 지금 눈도 침침하고 더럽고 누가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지셨다.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밥도 혼자 먹습니다. 술도 혼자 마십니다. 요즘에는 호텔도 혼자 자는 호텔들이 생겼더라고요. 사람들 내 옆에 다가오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런 하이테크 시대, 기계적인 시대에 하이터치, 치유의 터치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하이터치를 다른 말로 하면 힐링 터치. 따라합시다. 힐링 터치. 치유의 만지심,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 미국 치유교역연구소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실은 이 연구소 소장님이 프랜시스 맥너트라는 분인데 힐링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셨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어떻게 소개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유의 목회, 치유의 영성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영끌을 해서 아내를 졸라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묽고 물어서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프랜시스 맥너트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그 사모님 주디스 맥너트가 그 뒤를 이어서 치유연구소를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이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뿌리 깊이 크리스천이다 하는 거구나. 그걸 절절히 느꼈어요. 그 스태프들, 이 주디스 소장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구본의 점 하나에 무작정 한국이라는 곳에서 날아온 이방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구분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인 선고가 내려진 저, 그런 저에게 그분들이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암으로 뿌옇게 손상당한 제 폐에 큰 덩어리로 뇌에 전이가 되어서 긴급 수술을 한 제 한쪽 꼬맨 자국에 녹내장으로 두 눈의 시력까지 흐려진 제 눈에 자신들의 손을 얹어주시고 간절히 치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만지시며 치유 기도를 해주셨겠구나.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치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힐링 터치 만져주신다면 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이렇게 힐링 터치를 행해 주신 거예요. 치유의 만지심. 그 다음 우리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좋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구약 학자들도 예언된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버렸는데 너 참 믿음 좋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내 바지가랑이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뭐라고요? 치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시각장애로부터 지금 이 순간 단방에 치유하였노라. 그랬더니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관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약간씩 30년 전 기억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기적사건의 결론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표현됩니다. 마태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20장 34절에 곧 보게 되었다. 예수를 따라 나섰다. 마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곧 보게 되었다. 예수를 따라 나섰다. 누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곧 보게 되었다.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시며 하이터치, 힐링 터치, 터치, 치유의 만지심을 베푸시니까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 이거구나. 이게 치유의 결정판이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맹숭하다면, 기쁨이 없다면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이 봄이 나에게는 힘든지, 막막한지, 우울한지, 외로운지, 길이 보이지 않는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마냥 푸념거리만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연조로 내 모든 세상에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아직도 안 뜨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께 대전 국립현충원을 갔습니다. 한 분 애국지사 묘를 찾았습니다. 흔히 우리 3.1절 하면 누굴 떠올리죠? 그렇죠, 유관순 열사. 근데 그 외에도 여러분 애국지사들이 3.1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옥고를 치는 것, 특별히 바디메오처럼 시각장애인 애국지사도 그 어린 소녀도 옥고를 치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녀의 이름이 바로 심영식 애국지사입니다. 그분의 묘비명에는 생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1917년 개성 호수돈 여학교 졸업. 우리 교회에서 1km 5분 거리예요. 호수돈 여자 중학교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호수돈 여자 고등학교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네. 대전 사람이라며. 이제 나 무지하지 마시오. 아이고,
여러분, 이 호스돈 여자 중학교, 호스돈 여자 고등학교가 개성에서 내려온 학교네요. 6.25 때 내려왔어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1899년에 미국 캐롤 선교사가 매일 학교, 지금 같으면 주일학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홀스턴 지방에 있는 우리 같으면 여신도회에서 헌금을 대대적으로 모금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홀스턴 지방에서 헌금을 보내줬다 해가지고 홀스턴 하다가 호스돈이라고 우리말로 음역이 된 거예요. 감수깡 누구죠? 혜은이. 나는 제주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어나기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호스돈 여자 중학교, 호스돈 여자 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혜은이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다는 것. 그의 이름이 뭐다? 심영식 애국지사다. 그 소녀의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 시각 장애인으로서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1919년 개성군 송도면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추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1920년 3.1 만세운동 1주년 시위 계획 중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또 옥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1989년 난정 3.1 장학회 설립, 1990년 맹인복지 봉사상 추서, 건구군장 애국장 추서. 그분 묘비명 앞부분에는 소운 장수복이라는 분이 이런 추모시를 남겨놓았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신 내 조국 대한의 어머니, 헬렌 켈러가 빛의 천사라면 그는 빛과 사랑의 천사이며 조국을 구한 대한 잔다크. 여기 거룩히 무늬진 대한의 사나에 고독한 소쩍새 퍼다치니 무심한 바람과 구름도 쉬어가니 바라노라. 시각장애인 심영식 애국지사, 그 소녀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1919년 3월 1일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것입니다. 왜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뜨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시각장애인 심영식 소녀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지금 이 자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앉으셔서 와 계시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쓸데없는데 허비하고 있는 영혼의 시각장애인인 저와 여러분도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판 바디메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바디메오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를 만나고 이 종려주일에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그 메시아가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지를, 그분의 기적이 나의 걸어다니는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영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